오늘은 응답 후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응답 후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목요일에 예안교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월상 예배가 우리 예안교회 안에 작은 전통이 되어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월상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빠르고 하나님의 넉넉한 응답하심의 은혜가 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월상 예배 드리면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와 아픔을 가진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배경과 상황,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2장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1장의 문맥을 다시 한번 연결하여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그곳에서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과로 주신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은혜로 주신 아들이니까 신앙으로 그 아들 잘 양육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서원한 대로 갚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서원한 대로 갚아야 합니다. 한나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성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갖는 모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가 젖된 후에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이게 누구냐?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처참한 내 상황을 극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기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한계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부터 접속사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접속사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접속사가 그러나 대신에 이걸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만 번창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아이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아이 결혼만 시켜주시면, 아파트에 당첨만 시켜주시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접속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사업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내 건강 지키느라 너무 바빠요. 다시는 이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들 대학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대신에 지금은 안 돼요. 아이들이 취업도 하고 결혼 시집가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살게요. 여러분 이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순종은 기도 응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 이후의 삶이, 그리고 그가 했던 순종이 위대하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나의 기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하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빈 곳간을 채웠다가 아니라 그 빈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지는 부산물에 기뻐하지 말고 그 부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모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신앙인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기도 응답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응답 후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응답 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 즐거움을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자, 그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한나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인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고백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위험 속에 있으면 두렵지요.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위축되지요. 여러 번 어떤 일들을 시도했다가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한계를 맞게 합니다. 그런데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이 바뀌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한 예로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고통당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하박국이 의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제가 어찌하여 해놓고 가로에 영어 써놨죠? Why? 왜 하나님 내게 죄악을 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의 3장 결론 마지막 절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Why?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가졌던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마치면서 비록 although 말하면서 자신의 환경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죠. 하박국이 바뀐 겁니다. 하박국의 신앙, 하박국의 시선, 하박국의 믿음이 바뀌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내 민족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바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회사에서 어려움 당할 때, 아니 인원을 감축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예수 잘 믿는 저입니까? 대학에 입학을 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했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 잘 섬기다가 왜 하필이면 제가 몸이 아픕니까? 왜라고 우리는 질문 많이 하죠.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인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작년 10월 그의 삶의 간증과 삶의 고백을 담은 이 깨어진 그릇,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18년도 가을 오륜교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과 또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보통 여러분 레지던트 3년 전공의 할 때 한 과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간담체외과, 그러니까 간암 같은 거 수술하는 그 수술, 그리고 소아외과, 간담체외과 3년, 소아외과 3년, 6년 동안 전공의를 해서 두 가지의 전공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이력을 좀 보면 아산병원에서 또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촉망받던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의 나라인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선교사 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은 물론 될 수도 있는데 큰 충격이 될까요?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2014년 가을 이분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떠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갔을 때 말라리아로 고생을 한 3개월 했는데 자신은 그게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자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파킨슨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킨슨이 뭡니까? 근육이 굳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에게도 파킨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인데 외과 의사, 수술을 집도하고 칼을 들어야 될 그 외과 의사가 몸에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절망과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파킨슨으로 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김태훈 선교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 책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고 파킨슨병을 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어느 새벽 운동 겸 산책과 기도를 하기 위해 인근 공원에 갔다. 혼자 산책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잠시 후에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이셨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그쳤다. 나무들 아래에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공기는 전보다 신선했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자유롭고 신나게 그 아침의 축복을 다 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는지 여러 번 여쭈었지만 답을 주시지 않았다. 왜 나냐고, 왜 파킨슨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단지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말고 계속 가라는 마음만 주셨다. 어머니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 외과 진료가 있는 날이었다. 동행한 어머니가 담당 신경과 교수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받아야 하지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권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글쎄요, 이 병은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곳이나 에티오피아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점점점. 이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말을 또 한 번의 확인 응답으로 받았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서울 의대에 총망받는 의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에티오피아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는 가장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 신앙의 멋진 모습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맞닥뜨리냐입니다. 한나처럼 문제와 아픔과 아이를 못 낳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처럼 내 고국의 절망, 이방 나라에 고통당하는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처럼 파킨슨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신앙의 기쁨으로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정말 새겨야 합니다. 자, 한나와 같은 상황, 김태훈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말합니다. 말로 쏟아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교만과 오만한 말을 하게 되는데,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악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봅니다. 이 달아본다는 게 감찰한다, 측량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달아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측량하심, 하나님을 알아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로 사람 앞에 다 쏟아붓지 마십시오. 말로 사람 앞에 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분과 친밀한 깊은 교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6절부터 8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 삶 속에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심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힘이 세신 분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은 인류의 짱이에요. 짱 먹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센 힘을 자신의 왕에게, 자신에게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힘이 세다라는 말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씀 같습니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건데,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사기의 그 시대의 흐름이 뭐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의 암흑시대와 왕정시대,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 과도기에 사무엘상의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의 힘이 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이후에 있는 한 사건, 그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응답 후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타락한 제사장으로 알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사 너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한나를 돌보시사 어떻게 했다고요? 5남매를 낳는 축복을 갖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설명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과 서원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가 그 사무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한나의 신앙과 한나의 기도가 자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오늘과 같은 기도를 드렸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 뿌렸죠? 성장시키죠? 열매 맺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참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셈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을 대신하여 5남매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 후에, 응답 후에 한나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법칙은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주셨죠. 한나가 사무엘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남매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 내어 드렸더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끼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내 것을 아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나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25살 본과 이제 마쳤을 때 20대 내 인생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인도에 1년 단기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40대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해인 4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가 결정한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가 그런 짓을 해서 파킨슨을 맞았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를 통하여 간증하는 곳곳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내 인생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나와 같은 응답 후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김태훈 선교사님과 같은 한나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내 사업장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 되어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 후에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9월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 후에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드렸던 오늘의 기도가 우리 삶의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던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간증하고 경험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